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년부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어쩌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됨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헌신을 했거나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했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했느냐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출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주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더디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큰 코를 다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미안함과 민망함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은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달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는 어쩌면 복음을 깨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이 잠깐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경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항상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가 되는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모른다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서면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복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주어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들과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고 그 행하심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발견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므로 우리는 또한 죄에서 자유하며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도대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주목하고 깨닫고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진정한 자유와 은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